할렐루야. 우리 자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향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 좋으시죠? 예. 우리 교회가 배출한 여러 목사님들 계세요. 예, 또 우리 선교사님들 계세요. 여러분들 꼭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세계를 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정말 저들이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인도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 땅, 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 땅으로 그동안 우리 아울리시 팀들 25분이 한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세계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우리가 또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보다 더 많아요. 보통 한 200명, 300명씩 이번에 한번 7, 800명 우리가 섬기고 돌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귀한 캄보디아 팀들에게 이제 우리 고국에서는 우리 특별히 주양교회 성도님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저들이 사역하는 그곳에 복음의 광채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시고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의 씨앗, 주의 사랑을 잘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주.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열방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계승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셔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모든 언어와 민족과 또한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열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28장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올해 표가 가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증언, 예수님을 만난 삶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주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
뭐 어떤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꼭 회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세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거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름 단교 선교를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작은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마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듣는 어린 심령들을 보았어요. 또 이 복음을 정말 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의 제자예요. 여러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함께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바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 복음을 듣게 되는 한 가정이, 한 지역의 도시가, 한 민족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가을에 오히려 캄보디아에 뮤지컬 하는 그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김문식 선교사님과 사모님과는 오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시절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의 큰 꿈을 안게 되고 베트남에 먼저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계시다가 또 옆 나라 캄보디아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 사역의 여정 속에 우리 선교사님도 큰 질병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사모님도 또 그곳에서 지낸 동안 큰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네 분을 만져주시고 또 사역에 더욱더 풍성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그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는 주지 않았지만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왔었던 캄보디아의 그 친구들이 11살, 12살, 13살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는지 또 성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매해 오면서 한국의 어느 뮤지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을, 때로는 모세를 이렇게 와서 오는데 그들이 40분, 50분간 공연하는데 다 한국말로, 한국 언어로 다 뮤지컬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작년에 보았을 거예요. 복음의 역수철.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서 전국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뮤지컬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게 됐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놀라운 삶의 가치가 그의 삶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다 열방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선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하는 것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많이 연약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지혜와 또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마음을 열고 준비된 그 영혼들을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 수송공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영국을 떠나서 인도라는 땅을 가게 됩니다. 그는 언어도 몰랐어요. 재정도 부족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면서 그가 인도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도에서 최초의 성경 번역을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저 내 한 목숨, 우리의 겨우 가정만 돌보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기대 속에서 어떠한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으십니까? 코카콜라사의 회장이 있어요. 그가 잘 아시는 말이지만 그의 몸에는 콜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게 얼마나 자신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는 우리 아들, 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승진하고 큰 어떤 사회 포지션에 올라왔다, 이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번에 우리 셀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우리의 베스트를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 이 가치는 여러분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 증언에 목숨 걸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주일 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하게. 목숨 건 사람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안 거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공격이 와도 교회가 정신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 버리고,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지상 대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 그 비전과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한 민족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25명의 대원이 이번에 출국합니다. 여러분, 작은 움직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이 복음의 불모지 땅에 복음을 심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을 접한 모든 어린 심령들이 장차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킬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하고 있다는데, 잠시 또 휴전한다고 하는데 또 교전이 있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시작해 주셨으니 모든 우리의 사역도 진행해 주시고, 모든 사역의 마무리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국에서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을, 우리 주양교 캄보디아 아울렛 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의 광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우상과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그런 거짓의 신들이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 빛이 임하는 그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다. 선교는 먼 나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기도로 열방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으로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시에 또 씨앗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역 전도를 통해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가치를 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